4절입니다. 내가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모든 자비와 그의 찬송을 말하며 그의 사랑을 따라 그의 많은 자비를 따라 이스라엘 집에 베푸신 큰 은총을 말하리라. 그가 말씀하시되 그들은 실로 나의 백성이요 거짓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녀라 하시고 그들의 구원자가 되사 그들의 모든 환난에 동참하사 자기 앞의 사자로 하여금 그들을 구원하시며 그의 사랑과 그의 자비로 그들을 구원하시고 옛적 모든 날에 그들을 드시며 안으셨으나 그들이 반역하여 주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였으므로 그가 돌이켜 그들의 대적이 되사 친히 그들을 치셨더니 백성이 옛적 모세의 때를 기억하여 이르되 백성과 양떼의 목자를 바다에서 올라오게 하시니가 이제 어디 계시냐 그들 가운데에 성령을 두시니가 이제 어디 계시냐 그의 영광의 팔이 모세의 오른손을 이끄시며 그의 이름을 영원하게 하려 하사 그들 앞에서 물을 갈라지게 하시고 그들을 깊음으로 인도하시되 광야에 있는 말같이 넘어지지 않게 하시니가 이제 어디 계시냐 여호와의 영이 그들을 골짜기로 내려가는 가축같이 편히 쉬게 하셨도다. 주께서 이와 같이 주의 백성을 인도하사 이름을 영화롭게 하셨나이다 하였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택하신 후에 그들을 한결같이 사랑하셨습니다. 그것도 온 세상보다 더 사랑하셨습니다. 그리고 무조건 그 백성들을 사랑하신 것만이 아니고 그들에 대해서 분명한 계획도 가지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7절부터 9절까지 보시면 특별히 이제 8절에 그가 말씀하시되 그들은 실로 나의 백성이여 거짓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녀라 하시고 그들의 구원자가 되사 그러면서 쭉 나옵니다. 특별히 얼마나 사랑하시는가가 이렇게 7절과 9절에 나오고 하는데 9절에 특별히 그들의 모든 환난에 동참하사 이랬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환난에 하나님께서 관심을 안 가지셔도 되죠. 또 책임을 안 지셔도 되죠. 그들이 스스로 범죄에서 떠나거나 어려움을 당했으니까요. 그러나 하나님은 자기 백성이기 때문에 언약을 맺으신 백성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관심을 가지고 책임을 지셨다는 뜻입니다. 환난에 동참하셨다는 것은. 그래서 여기 모든 환난은 물론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제 받은 환난이냐를 생각해 볼 때 그 9절에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인도해 내시는 내용이 나오는 걸 볼 때에 모든 시대의 환난이라고도 볼 수 있지만 특히 물론 모든 시대마다 함께 하셨지만 특히 여기 본문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환난 당한 것을 의미하면 좋다고 의미하는 것으로 보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바로의 노예가 된 것은 어쩔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애굽에서 요셉이 총리가 됐기 때문에 가나안에 양식이 없어서 애굽으로 잠시 이주해 왔거든요. 그래서 거기서 이제 편히 살다가 애굽의 왕조가 바뀌는 바람에 정치적인 힘에 밀려서 노예 신분으로 전락한 것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이제 관심을 가지지 않으셔도 되겠지만 그러나 그런 민족이 한둘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지만은 이 세상에서 다른 민족의 압제를 받고 고통 중에 있는 민족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도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과는 하나님이 언약을 맺으셨기 때문에 그들이 자기 백성이 압제를 당하고 고통을 당할 때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하신 언약을 기억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난 중에 막 부르짖으니까 하나님께서 그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여기 보시면 이제 자기 앞에 사자라는 말이 나오죠. 자기 앞에 사자를 통해서 구원하셨다고 했습니다. 구약에 나오는
사자는 거의 뭐 99% 그리스도의 사자입니다.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앞서 행하사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지시고 또 여기 보면 옛적 모든 날에 그들을 드시며 안으셨으나 이런 말씀이 나오죠. 부모가 강을 건널 때 위험할 때는 딱 들고 안고 건너듯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애굽에서 건져내시고 광야길을 지날 때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팔로 들고 안고 건너시듯이 그렇게 하나님께서 하셨다는 겁니다. 악한 자들이 손대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높이 이렇게 팔로 안고 들고 다니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특별히 사랑하신 거죠. 그리고 모세를 통해서 얼마나 멋지게 인도하셨는지 11절에서 14절까지 쭉 나타나고 있습니다. 11절에 양떼의 목자를 바다에서 올라오게 하시듯이 또 성령을 두시고 12절에 이제 영광의 팔이 모세의 오른손을 이끄시며 그 이름을 영원하게 하려 하사 그들 앞에서 물을 갈라지게 하시고 어떤 민족이 이런 기적을 맛보고 왔겠습니까? 그 홍해 앞에서 하나님께서 바다를 가르시고 그 땅이 질척질척할 텐데 그것도 싹 말리셔가지고 마른 땅으로 다 건너가게 하십니다. 광야에 있는 말같이 넘어지지 않게 하시고 힘있게 하셨다는 거죠. 그 발을. 그 다음에 그 여호와의 영이 그들을 골짜기로 내려가는 가축같이. 골짜기로 올라가는 것은 힘들잖아요. 내려간다는 것은 이제 아주 쉽게 순탄하게 그냥 일사천리로 그냥 싹 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인도하셨다는 겁니다. 특별히 출애굽의 절정은 홍해 바다를 가르시는 거죠. 그래서 애굽에서 딱 벗어나게 하시는 것입니다. 수십만 명이 바다에서 한번 올라오는 것을 생각해 보십시오. 이게 이제 바로 위대한 백성의 탄생을 알리는 이제 웅장한 모습일 겁니다. 사실은 바다로 싹 들어갔다가 이제 세례받는 거나 마찬가지죠. 바다로 들어갔다가 다시 바다에 들어가면 다 빠져 죽어야 되는데 그들이 싹 올라옵니다. 이제 새로운 생명으로 사실은 다시 올라오는 것을 말합니다. 노예의 신분은 사라지고 자유로운 하나님의 백성으로 다 위대한 탄생이 이제 이루어지는 순간입니다. 그래서 골짜기로 내려가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권능의 손으로 구원하시니까 뭐 인간의 힘으로 거기서 벗어나려면 싸움을 해야 되고 피를 흘리고 막 전쟁을 해야 되겠지만 하나님께서 그냥 목자가 되셔서 가축을 골짜기에서 싹 내려가듯이 쭉 내려가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순탄한 길로 하나님께서 인도하셨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거역하지만 않으면 더 이상 어려움 당하지 않고 계속 하나님은 그렇게 이제 인도하셨을 겁니다. 인도하신다는 거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생애에서 가장 어려운 일은 처음 예수 믿는 거죠. 최고의 이제 고비입니다. 근데 일단 그 예수 믿을 때 그 고비만 넘기면 됩니다. 물론 그 후에 어려움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니지만 마치 고개 마루를 지나서 아래로 내려가는 것처럼 비교적 쉬운 길이 됩니다. 예수님이 나와 동행하시고 성령님께서 나를 안으시고 나를 이끌어 가시면서 가기 때문에 내가 일부러 막 거역하면서 내 길로 가겠다고 고집하고 세상 길로 가겠다고 그렇게만 욕심대로 가겠다고 고집만 하지 않으면 성령의 인도 따라 성령의 열매를 맺으면서 부모님 말씀하시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그렇게 인도해 가십니다. 그런데 이렇게 사랑하시고 특별하게 대하신 목적이 조금 전에 말씀드린 8절에 그들은 실로 나의 백성이여 거짓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녀라. 하나님은 다른 것 요구하지 아니하시고 거짓을 행치 아니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거짓을 행치 않는다는 것은 우상을 섬기지 않는 것을 말합니다. 왜냐하면 우상은 참신이 아니기 때문에 우상을 섬기는 것은 이제 거짓을 행하는 것입니다. 우상이라는 말 자체가 어리석음, 거짓 이런 거짓된 신이라는 뜻이잖아요. 이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상만 섬기지 않고 하나님만 사랑하고 하나님만 섬기면 됩니다. 그러면 아무리 어려운 환난과 핍박이 온다 할지라도 우리가 절대로 우상을 섬기지 않고 주님만 사랑하고 주님만 의지하면 주님께서는 자기 백성들에게 은혜와 사랑을 베푸시고 함께 하신다는 거죠. 그리고는 이제 탐심을 부리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아내, 남편, 또 내게 주신 가정과 하나님이 줄로 재어준 나의 다 구역이 있습니다. 그걸 넘어서 다른 사람들의 것이라든가 하나님이 주시지 않은 것들을 탐내서 그것마저 가지고자 하려고 그럴 때 욕심을 부릴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망했거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주신 것에 만족하고 하나님의 백성답게 제사장 나라로서 빛과 다른 나라에 그렇게 빛과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면 얼마나 하나님께서 더 풍성하게 이제 인도하신다는 거죠. 그런데 10절에 그들이 반역하여 주의 성령을 근심케 하였으므로 그가 돌이켜 그들의 대적이 되사 친히 그들을 치셨더니 우상을 자꾸 받아들였어요. 다른 가나안 족속과 주변 나라들에 있는 우상들을 자꾸 이제 받아들였습니다. 왜냐하면 옛날에는 여러 신들을 자기들이 믿는 신이나 여러 신들을 인정하지 않으면 무역이 되지가 않고 외교가 되지 않습니다. 안 돼도 괜찮아요. 하나님과 대적이 되지 않으면 됩니다. 그런데 자기네들이 세상에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다른 나라와 외교를 하고 무역을 하고 교류를 해야지 잘 살게 된다라는 인간적인 생각 때문에 우상을 받아들였습니다. 그런데 가장 큰 문제, 하나님과 대적이 된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복 주시지 않으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른 나라는 몰라도 하나님 백성인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상을 끌어들일 때 하나님의 대적이 되기 때문에 하나님이 너희들의 대적이 된다. 그렇게 하셨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세상 것에 욕심을 부려서 그 세상 것이 나의 우상이 되고 또 내 신앙생활 하면서도 내가 세상 사람들에게 왕따 당하지 않으려고 하나님과 내가 대적이 되는 행동을 하면 이제 하나님이 나의 대적이 되시면 하나님의 축복은 멀어지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려고 하면 세상에서 왕따를 당할 각오를 해야 됩니다. 세상 사람들이 바보처럼 산다 그런 소리 들을 각오를 해야 됩니다. 그럴 때 지속적으로 하나님께서 팔로 안으시고 하나님께서 독수리 날개로 우리를 날아가게 하시고 우리를 광야길을 지나가게 하시고 주님께서 가축이 비탈길로 내려가듯이 순탄하게 가게 하시고 주님께서 성령으로 인도하시고 우리 앞에 바다가 나타나도 가르시고 하나님께서 젖은 길도 마르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나님의 도우심이 언제나 함께 하신다는 겁니다. 세상에 헛된 것 욕심 부리지 말고 우리가 주님만 사랑하고 주님만 의지하겠습니다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있어야 될 것 다 하시고 채워주시고 우리를 보호하시고 이끌어 주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남달리 사랑하셔서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아브라함에게 주신 언약으로 인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의 압제와 종살이하는 고통을 당할 때에 하나님 무관심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 방치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 친히 오셔서 그 환난에 동참하시고 주의 팔로 안으시고 주님의 독수리 날개 위에 업으셔서 인도하시며 특별히 홍해를 가르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새로운 하나님의 백성으로 탄생케 하시고 그들에게 놀라운 하나님의 영광으로 옷 입히시고 인도해 가시는 것을 봅니다. 구름 기둥으로 뜨거운 햇빛을 가리워 주시고 추운 밤에는 불기둥으로 그들을 지켜주시고 하나님께서 모든 필요한 것들을 때를 따라 만나와 매출하기로 반석에서 샘물로 인도하신 하나님
오늘 우리도 하나님만 사랑하고 하나님만 따라가면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의 손으로 하늘 문을 여사 우리를 위하여 예비하신 풍요로운 하늘의 축복으로 우리를 늘 먹이시고 공급해 주시는데, 우리가 좀 더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더 욕심을 부리고 세상의 것을 우상으로 삼을 때 하나님이 그 축복을 우리에게 주실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축복을 받을 수 없는 자리로 우리가 나아간다면 하나님, 우리가 어찌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권능으로 공급을 받고 인도를 받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우리가 세상에서 바보 같고 또 우리가 세상에서 우리가 세상 사람들처럼 살 각오를 하지 말고 왕따 당할 각오를 하고 바보같이 여김을 받고 우리가 세상에서는 참 어리석은 자가 될지라도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며 하나님 앞에서는 지혜로운 자가 되어서 하나님만 붙들고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놓치지 않고 꼭 붙들고 나아가 하나님의 약속하신 은혜와 축복을 받고 결국 어리석은 것 같으나 십자가를 붙드는 자가 가장 지혜로운 자요 승리하는 자요 하나님께서 항상 이기게 하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의 자리로 이끌어 가실 것입니다. 우리 마천교회 사랑하는 성도들이 날마다 그러한 삶을 살게 하시고, 코로나와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들이 있습니다. 물가는 치솟고 모든 환경들이 어렵다고들 말을 합니다. 그러나 나의 하나님, 나의 주, 오직 오늘도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승리케 하실 줄을 믿고 담대하게 나아가게 하시고, 또 새롭게 나온 우리 새 가족들도 계속 말씀에 붙들리고 성령에 붙들려서 계속 하나님 의지하고 교회 나온 그 발걸음이 계속 예수께로, 천국으로, 하나님의 나라로 계속 걸어갈 수 있도록 도우시고, 하나님께서 정말 홍해를 가르시고 사탄의 모든 방해를 제하시고 믿음에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다음 세대를 기억하시고 저희가 협력하는 선교사님들의 사역에, 우리 또 사역자들의 사역에 우리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고 환우들을 기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구문의 나들들을 지키시며 한국교회가 또 우리 주변에 있는 진해에 있는 교회들도 교회들마다 참 영적으로 어려움들을 당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부르짖음으로 교회가 회복되고 부흥이 있게 해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모든 영광을 주님께 돌려드렸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